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도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도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의 문제도 끝나고, 질병도 끝나고, 가사도 그러고, 그 다음에 찬양의 음성도 그러고, 너무 깊은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원래 내일 모레 어린이날 쑥캐러 간다고 주보에 광고했는데 비 온대요. 그래서 여신도에서 내일 좀 가자고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내일 9시 맞습니까? 9시에 좀 시간 좀 내셔서 8시에 이제 쑥을 왜 캐느냐고 물으신다면, 쑥떡을 해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십자가 세우고 싶어서 쑥 캐러 간다고 말할래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고 좋은 사역이니까 우리 남신도회, 우리 여신도회 내일 8시까지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다른 데서 보시면은 유산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상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분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거기 이제 창세기 15장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로 이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하여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여호와라. 그게 창세기 15장 7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업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재산, 그것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 시작. 그게 유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는 유업의 의미하고 구약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말하는 유업의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뭘 유업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걸 유업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말하는 유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땅, 바로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고요. 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를까? 가나안 땅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업의 가장 중요한 그 유산은 가나안 땅을 구약에서는 유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이 유업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죠? 천국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유업이라 그래요.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속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그 앞에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29절에 보시면 이 유업이라는 단어를 그 3장 마지막 부분에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29절에 같이 한번 보십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잘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그러면 너희가 누구일까?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질문해 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 속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복음 안에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창조했는가, 끔찍한 논리를 거기서 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지옥의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울은 믿음 안에서 그들의 생각을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가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을 지금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 belong to the Jesus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속했어요.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소속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소속이라면,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곧 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뭘 이을 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 다시 말해 상속자라고 말해요. 상속자. 이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지만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영원한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이에요.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짤막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어야 그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그 말씀을 이어서 4장으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말한다. 다시 한번 emphasize,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유업을 이을 자, 다시 말해 상속자가 됐습니다. 상속자가 되긴 됐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속자가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상속자가 딱 되면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 거예요? 상속을 받는 자녀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모든 것에 대한 오너십, 어떤 주인에 대한 것을 자녀가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가?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총과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성년자가 되면 법적으로 부모의 상속권을 이어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모님들 일찍 돌아가시거나 뭐 이렇게 맡긴 게 있으면은요, 미성년자들은 그것을 어느 한 것에다 신탁을 걸어 놓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재산권 행사를 잠시 보류시켜 놔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속자가 돼서 놀라운 그 모든 것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부모가 물려주는 것을,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법적으로 가졌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미성년자의 속에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을 받을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마치 종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여기 어렸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어렸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새가족, 초신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어렸을 때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어렸을 때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적으로 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때의 그 상태는 마치 미성년자처럼, 그게 어렸을 때예요. 그때는 하늘의 상속권자로서의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종처럼 그런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은 어느 때까지 그 상태 종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아버지가 정해 놓으신 그 때가 될 때까지. 그것을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때가 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때가 차서, 그때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타임 스케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023년 오늘 날짜를 딱 제시하면서 바로 이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됩니다. 우리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때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 그때가 구체적으로 무슨 때인가? 때가 참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4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그게 바로 때가 찬 날이에요. 때가 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저처럼 왜 2000년 전 바로 그때였는가? 그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더 늦게 오셨더라면, 그렇다면 좀 더 세계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지금 카톡에, SNS에, 페이스북에, 이거 뭐 전 세계를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때 오셨는가? 왜 2000년 전인가? 여러분, 그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땅인가? 한국 땅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도 군산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군산 먹고 사는 거 그것으로 한 방에 다 끝납니다. 이스라엘은요, 관광 수입이 전체 국가 예산의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 정도 가고 싶은 첫 번째, 크리스찬이 가고 싶은 첫 번째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빚을 내서라도 꼭 하세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성경을 대하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도 읽으시는데 그냥 성경을 읽는 거하고 이스라엘 그 땅을 밟고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좀 더 간접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는 모습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군산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군산 경기 문제 안 됩니다. 뭐 조선소 닫는다고 우리가 절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새만금 왜 이렇게 개발을 안 해주느냐, 입이 이만큼 나올 필요도 없고. 근데 왜 이스라엘인가?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도를 이렇게 세계 지도를 딱 펼치고 딱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전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접촉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또 하나, 두 번째, 이스라엘은 전체 문화가 한 곳에 모이는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나일강의 문명, 그리고 유럽에서의 문명. 그러니까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접촉점이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접촉점이고, 그리고 문화가 만나는 접촉점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거기를 택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음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왜 2000년 전인가? 왜 2000년 전을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셔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첫째, 언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느냐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그릭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씩 헬라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릭어, 이 바로 헬라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헬레니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세계로 쫙 하고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어디까지 점령해 왔는가? 인도의 간디스 강까지, 인더스 강까지 점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바로 헬라라고 하는 기초가 쫙 조성이 되고, 또 하나 로마가 그 헬라의 문화권을 먹으면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공용어가 헬라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딱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통하면은요, 누구든지 그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언어가 통일된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도로가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말이죠,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500년 동안 로마가 이제 통치를 한 기간이 그 정도입니다. 500년 동안 뭘 했는가? 도로를 열심히 닦았어요.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점령한 모든 나라마다 마치 방사선처럼, 화살저기처럼 전부 다 간선도로, 그 다음에 지선도로, 이것을 거미줄처럼 이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도로의 제국이라 그래요. 이게 전체 메인 이 도로가요, 로마 제국 시절에 깔아놓았던 도로가 8만 킬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긴 도로인가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 지선 옆에 있는 도로까지 전부 다 합치면 로마 제국이 깔아놓았던 도로의 길이가 15만 킬로입니다. 이 도로는 왜 깔았는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깔은 거예요. 보급을 하고, 그리고 점령하기 쉽게 군대의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 도로를 로마 제국이 열심히 깔았는데, 지금도 그 도로를 현대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태리 로마에 가서 마침 길거리 보수공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좀 제가 봤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깔아놓은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때는 이제 돌멩이를 다 깎아서 그것으로 도로 포장을 다르게 썼는데, 전부 다 이 도로가 말이죠, 이 돌멩이가 직사각형으로 해서 그 높이가 직사각형으로 이 깎아진 이 돌멩이의 높이가 거의 50에서 한 60cm가 돼요. 돌멩이 하나가. 그러니 반영구적이죠. 그 도로가 바로, 그 도로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 도로가 선교의 도로가 됐어요. 복음의 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세 번째로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BC 722년 그리고 538년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한테, 그 다음에 아수르가 그 다음에 바사에게, 그런 식으로 세계사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래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진 장소마다 뭘 지었는가?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갔든지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었어요. 왜요? 성전은 파괴됐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장소마다 회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었어요. 왜?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인 모습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서 꼭 나타나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막 뭘 지금 지적을 하느냐면 우상 숭배, 두 번째 성적 타락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가장 로마가 지배하는 그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성적 문제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동성애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동성연애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의 가족들은 근친 상간을 통해서 결혼을 함으로 그 자식들이 정상적인 자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죠. 여러분, 세상이 타락을 하면 진리를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찾습니다. 그잖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 질문과 함께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 속에 복음이 스폰지처럼 빨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준비가 되어져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2절에 보시면 그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때가 언제인가? 어렸을 동안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어떤 상태 속에서 살았는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아이들이 어리면은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디언 해서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고 학교도 데리고 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람 옆에서 이제 재물도 관리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통제를 받고 그 사람들의 감독을 받는 그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3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상태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말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촉하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학문? 초등학문. 이 단어가 그 뒤에 한 번 더 나오죠. 3장에도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그런 학문,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나 국민학교에 딱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부터 배우죠? 가갸, 거겨, 고규, 구규, 그거 기억, 니은, 디귿, 디귿, 그거부터 배우잖아요.
그 기초잖아요. 그게요. 그 다음에 산수 시간에 가면 뭘 배워요? 1, 2는 1, 2는 2, 2, 3은 6, 2, 4, 8, 2, 5, 10. 그 계속 구구단 외웠잖아요. 안 외우셨어요? 그게 초등만문이죠. 이게요, 이제 우리는 구구단까지만 외우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어디까지 오냐면 18구단, 18단까지 외웁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컴퓨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9구단까지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18단까지 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8 곱하기 18은 얼마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99 잘 안 나와요? 99 하면 그 답 나오죠? 왜? 외웠으니까. 그러면 18, 17은요? 계산기 두들겨야 되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그게 머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인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IT 업계에 최고의 하이 클래스는 인도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초등학문이에요. 그런 초등학문 아래에 그렇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래에서 뭘 했는가? 종노릇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여기 어렸을 동안에 다시 말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 복음을 알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어렸을 때 그리고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 다시 말해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는 율법이 뭐가 됐는가?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종이.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잖아요. 운전하시면서 빨간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지. 빨간불이니까. 맞아요? 빨간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 돼요. 왜? 그게 법이에요. 만약에 이 빨간불에 정신없이 그냥 빨리 가라고 내가 해석을 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경찰에게 걸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벌금을 내든지 티켓을 받든지 아니면 교통 저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든지. 다시 말해 빨간불에는 서야 한다는 법, 그 법에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 속에 종으로 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우리들이 알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 복음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간다 가서 느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평일날 다 이렇게 간 겁니다. 무슨 우리처럼 뭐 수요 예배 시간에 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시간들이 이렇게 정했지만 뭐 가다 보니까 뭐 시간이 좀 늦기도 하고 이쪽에서 좀 늦어서 좀 늦게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첫째 깜짝 놀라니까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참 미안하더라고. 이 양반들 다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온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입고 나온 옷이 최고의 좋은 옷입니다.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올 때 비싼 옷보다 내가 아끼는 옷을 입고 오세요. 아버지 집 오실 때. 왜? 아버지 만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아껴서 뭐 하실 겁니까?
그 아이들이 이 꼬마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꼬마들도 그런 복장으로 멀리 한국에서 찾아온 무중, 그거는 무중구라고 그래요. 무중구의 뜻은 원래 백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피부 색깔 다른 아시안이든 백인이든 모두가 다 무중구예요. 이게 무중구가 온다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무펜자라고 하는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올라가는 길목에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우간다도요 가면 여기저기 회교 사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회교 사원이 딱 있는데 올라가는 그 길에다가 그 무펜자 살림교회를 딱 세운 거예요. 딱 세웠는데 이게 이제 그 교회 딱 이렇게 세워지니까 거기에 있는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양철 지붕으로 그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교회당이 없어지고 반듯한 교회가 어떻게 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무펜자 살림교회에 무중구가 처음으로 방문한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가는 교회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올라가서 그분들은 어떻게 이걸 잘 흔들어? 그냥 아휴 세상에 어디 무슨 뭐 기름칠을 해놓은 것처럼 이것도 잘 흔들고 뭐 이렇게 이것 뭐 몇 가지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좀 해보면 난 무슨 로봇가 이렇게 초기하는 것 같고 나도 어색한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죽 어색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최 장로님이 좀 이거 연습해야 되겠다고, 아프리카 가려면 좀 연습하고 가야 되겠다고 했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뭘 느꼈느냐면 그들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하루에 한 끼 먹지만 뚱뚱한 사람 보기 진짜 힘들어요. 뚱뚱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맨발로. 근데 그들 속에서 총으로서 뭐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묶여가지고 그냥 걱정, 충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처럼 그냥 인상 팍 쓰면서 여기 말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유. 부타라 살림교회 산골짜기에 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그냥 조금이라도 먹고 가라고. 이게 앉아있는데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하다가 자녀가 몇이냐고 그랬더니 자녀가 셋인데 그중에 하나가 죽었대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사모 좀 보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왜 지 사모를 봐? 그런데 그 옆에 앉아서 목사님 내 아내 좀 꼭 보고 가라고. 그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러도 안 와. 봤더니 사모님이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먹을 수 없는 게요, 거기서 우리 조금이라도 먹어야 거기 오신 분들이 먹어요. 우간다에서는요 목사가 숟가락을 들어야 그 다음 사람이 숟가락을 들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목회자를 진짜 이렇게 이 목사님 앞에 뭐 이렇게 갖다 줄 때도 그냥 안 갖다 줘요. 무릎 꿇고 줘요. 한국에서 누가 저한테 무릎 꿇고 줍니까? 거기 가서 목회하면 대접을 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할 때도 와서 무릎 꿇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귀속말로. 그게 이제 나는 한두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 이제 부엌에 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잘 못 오니까 또 가서 막 자기 사모를 불러와서 결국 이제 사모가 왔어요. 와서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왔습니다만은 뭘 느꼈느냐면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 왜요? 종이 아니라 자녀니까. 오늘 이것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다. 여러분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맙시다.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웃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